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특히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제자 훈련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배경 또 로마의 배경을 넘어서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아마 제자들도 잘 몰랐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유대인들 또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막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여유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나눠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됐거나 막 그런 조건 속에 있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물을 떠나 있으면 물고기는 죽는 것과 같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 영원한 축복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즉 내가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천국 배경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죠?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오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거를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돈이 없거나 병들어 있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뭔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죠? 한계가 오는 겁니다. 한계 정도가 아니라 시달리게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여건을 휘어잡거든요. 그러니까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신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죠. 궁극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멸망이 옵니다. 사망이 막 들이닥치고요. 한계가 들이닥치고 막 재앙에 휩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부모 세대가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본들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영적 배경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죠? 이유 없는 멸망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불신자들도 보면 운명이다, 팔자다, 뭐 삼재가 꼈다, 뭐 태어난 날, 일, 월, 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그런 것들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들이나 역술인이나 뭐 점괘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 닥친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하기 전에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축복이 와야만 진짜 안식이 와요. 그 축복이 회복돼야만 그때부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안식이 오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돈 벌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과 만나게 돼요. 나도 그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방향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데 한계가 들이닥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게 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 때문에 자식, 가정 다 망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산 분할하느라고 막 싸우잖아요. 대기업들 보면 형제들의 난, 자녀들의 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거를 차지하려고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말이죠. 부모님을 죽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의 조건들도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로마의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얘기를 하셨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 순종해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온유한 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부동산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축복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할 거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영육간에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러한 것에 목마른 사람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많은 인생의 기준이 있지만 그것은 그 다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성해 주신 그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좀 갈급해하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고 영적으로 들이닥치는 어려움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무조건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납할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8절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그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깨끗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우리 최원아 원사님 따님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 번, 두 번인가 들으셨을 텐데 어, 매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심각한 암에 걸렸거나 중요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중에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간혹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다가 초신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장로님처럼 이렇게 오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뭐가 틀리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이 크고, 세상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예수님 시대에 제일 잘하고 오래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 계층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의 내용,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간혹 많이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것이 많이 있는 분들, 많은 전문성 있는 분들은 그 배우고 경험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서 그것이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데도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막다른 골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왜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져 있는 상태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세상의 배경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까?
아니,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컵에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면 컵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임하는 축복을 말해요. 이것은 제가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체험하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일평생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이 기준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열등감 느리거나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환경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배경이 함께하는 축복을 만났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몇 번 가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미안하지만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 너무 막 복잡하게 우리가 여기도 틱톡에 보니까 기도문이 많은데 초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초신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무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 하신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막 가뭄이 들은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3일 동안 막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막 기도한 거예요. 새벽, 막 오전, 막 오후, 예전에는 저녁 하루에 4번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될 때까지 계속 해가 쨍쨍 비치는 겁니다.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더래요. 다 물었다는 거예요. 왜 너 우산 들고 왔냐?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어? 이번에 부흥회 끝나면서 하나님이 비 내려주기로 했다고. 제가 그 예화지만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구나. 너무 계산이 많고요. 내가 이렇게 조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겠지. 막 그런 또 간증을 하면 다 그쪽으로 막 뭔가 행동이 똑같아지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 배경이 체험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설명할 내용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이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불평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괜찮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쳤을 때 벽처럼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뭐 대단한 기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존재하는 이유, 내가 아직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고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무조건 막 설교하고 막 예수님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천국 배경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도는 1년이 지나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배경 속에 들어가야만 하게 되는 거죠. 왜 기독교인이 한국에
뭐 1200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데도 왜 한국 사회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왜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 최고의 축복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배경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왜 흑암 세력을 막지 못할까? 흑암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 우리에게 이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천국 비밀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들이닥치는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부분이 실제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증거하고 이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었어요.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데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연약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 교회법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제활동도 못했죠. 좀 있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내서 함께 공동생활할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 시대를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만한 역사적인 증거를 남겼죠. 이 초대교인들이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계산하지 않고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교회사에도 보면 간혹 타락의 시대가 많이 오는데 최후의 타락은 교회가 타락한 때거든요. 뭐 도둑질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교회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지 않고 형성되어진 배경, 교권의 세력, 여기에 사로잡혀서 복음 운동을 하지 않고 계산하고 이익 추구만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타락된 시대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이단인지 또 이단 누명을 씌워서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그 시대를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특징이 전부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문제와 조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타협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얼마나 순수했는가 하면 천주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 앞에 도전하면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이 말하는 기준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복음을 말했죠. 의인은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천주교에 도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랬으면 졌을 거예요. 어떠한 불합리한 조건이 오더라도 마틴 루터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맞지 않는다. 그 기준을 말한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일부러 찾아왔어요. 첫 번째로 pure in heart.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순수한 겁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어떤 배경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게 쉬운데 좋은 조건 속에 있게 되면 어렵거든요.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로 순수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청결한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만 왜죠? 인간의 노력과 배경으로 세상 배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던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만 오늘 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솔직한 사람. 사회적 지위, 지식의 유무, 통장에 있는 잔고, 개인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비춰지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옮겨져 있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필요하다고 믿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집안이 자꾸 망하는데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성공을 기대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되지 않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격증을 따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고 그것으로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이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예수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면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저주와 재앙 속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가장 진실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누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는 따라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을 통과해서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체험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임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많은 일들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제가 낭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제 마음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부족하지 않는다는 걸 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득권 세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도 로마의 지배 속에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복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깨닫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아시잖아요. 5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죠. 그래서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이 많아가지고. 노래도 그냥 못 불러요. 그 전통 우리 판소리 같은 거 보세요. 막 쏟아내잖아요. 한을. 하나 딱 찍어서는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를 막 위아래로 떨면서 막 수백 가지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막 피통하는 그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막 그 소리가 나올 때 진짜 판소리 그 명창도 들어보세요. 네. 그 두 군데 한 장소에서 두 개를 열면 하우링이 일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여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를요. 네. 이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했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온 것 같고, 뭐,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뭐, 노력하면 뭐, 살만한 것 같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채를 내고 뭐 그 뭐죠? 이렇게 푸덕거리 하는 그 구슬하고 말이죠. 뭐 굿도 뭐 그냥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몇천만 원짜리 구슬하고요. 부적도 막 어마어마한 부적도 있고 제가 보금 전했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 받고 그 부적을 뜯어내는데 지갑 안에 요만한 18K 부적 500만 원인가 막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얇은 거 막, 종이같이 생긴 거. 막 그런 거 막 사람이 연약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이닥치는 재앙이 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도 200년의 역사가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와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도 그냥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가 뿌려진 순교의 피가 뿌려진 믿음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재단을 쌓는 한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우리 민족, 우상 배경이 있는 민족을 살려내게 됐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점. 마음이 청결했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비우고 청소하는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깨끗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다. 이 말은 기도 응답받는 초신자들을 보면 전부 마음이 순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냥 100%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고백은 많이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로 많이 안 나오죠. 교회 문제가 뭐며,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너무나 순진하게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는 주로 초신자들에게 제가 많이 듣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의 기도 응답이 왜 자꾸 오는 줄 아세요? 쉽게 오는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책을 쓴 조지 물러. 이 조지 물러는 5만 가지 응답을 받은 내용을 책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충격적인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 우리 고아원의 고아들이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믿고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 있는 기도거든요.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먹을 거를 주세요. 어느 날은 그 책에 보면 어떤 아이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기도했죠.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영양을 보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뭐가 꽝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큰 컨테이너 차량이 사고가 나서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우유가 가득 실려 있는데 컨테이너를 다시 세워서 가는데 시간이 하루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우유 전부를 고아원에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그 우유를 며칠 동안 먹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하셨다를 쓴 책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고 잔머리를 너무 많이 돌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잘 못했더라도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어려움이 왔을 때 막 걱정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내 상황을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괜히 의심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것인데 천국의 배경,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받은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계 복음화한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최고의 율법의 배경,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하나님 없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믿음이라면 불신자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마가다락방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했는데 최고의 축복,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또 법정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 회개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를 쫓아가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뭐 흰 막 도포를 입고 막 흰 수염을 늘어뜨린 그 귀신입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불건전 신비주의 속에서 역사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고 음성을 막 귀로 들으려고 해요. 그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배경이 임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축복이 경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만 경험해도 일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경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죠. 세 번째로, 최고로 이 당시에 쓰임받았던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에 의해서는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을 무너뜨리는 조직이다. 초대교회를.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장이었잖아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꺾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다 털어놨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뽑히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음이었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큰 응답이 왔지만, 큰 어려움이 왔지만, 로마서 1장 4절부터 10절, 16장 1절부터 27절에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건 줄 알고, 밤낮 없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명단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빌립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이 시간,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 힘드니까 몰두하다가 이상한 단체들, 불건전 신비주의로 막 가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나름대로 추구해 사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멸망받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감옥 안에 계속 있는 것도 좋다.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고통당했는데 내가 좀 고난당하면 어떠냐?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냐?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땅에서 좀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게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겨지면 어떠냐. 나는 그리스도를 매일 얻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상관없다. 나는 감사하다.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감당하게 됐죠. 우리가 감사가 다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경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로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로마의 배경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사에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어,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뭐 줏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24시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의 유혹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경제활동합니까? 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되어진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 개인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산상보원의 말씀 중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전생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